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신약 387쪽, 신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에베소서 1장 17에서 23까지의 말씀에서 오늘 주제가 새 하늘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새 하늘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까지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러고 사람들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서 늘 육신의 생각대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여주하면서도 산에 들에 나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아름답다, 웅장하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세 하는데 왜 만물이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이러냐 이 말인데, 사실 진리를 몰라서 그렇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론은 8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하늘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다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고 또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서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게끔 많은 짐승의 혼을 받은 자들, 또한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있으면서 출생할 때 죄악 중에 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도저히 하늘이 열리지 않게끔 흑암으로 입히고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알 수 없게 만드신 것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두루마리를 암송하고 묵상해서 취하로 정말 십자가 앞에 아까 찬송가 그랬죠. 210만 오늘도 더 가까이 가오니 지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방에서 내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였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보고 무엇을 얻을까 구걸할까 하고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보고 요한으로 톱으로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리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병자가 그렇게 나와서 걷는 것을 보고 앉은 뱅에 나서 걷고 뛰고 하는 참만을 보고 심히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복에 모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은 경공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하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와 같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되면은 너가 또한 육회하는 날이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예수가 지금 사도행전에 승천하셨고 또 각 복음서의 마지막 끝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하늘이 저 창공인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심령의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동안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너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하고 영접해서 그 말씀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이 때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시고 그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자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으면 하늘이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마땅히 받아뒀다면 그 하늘 바로 사도들이 심령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고 부활하셨는데 날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들의 심령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사흘의 고난의 줄을 볼 때는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해서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사도들 속에 그들이 입을 열고 심정에 감동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면은 그 병든 자가 안전히 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오 요한이 고친 것이 아니오 그들의 심령 안에 오신 다시 부활의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합하기는 좀 대답이 금방 안 나오죠. 네. 아직까지 믿음이 증거가 실상으로 나타내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상은
진실한 예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부활에서.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덧입고 내 속에서 동행하신 것을 아직 못 느끼는 것은 거기에 부활의 주를 아직 실상이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마땅히를 가져다 두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고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뛰며 걷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을 통치하시도다. 103편에 그랬죠. 그 보호자를 어디다 세웠죠? 저기 어느 내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곳 아니면 저 스카이 파란 하늘? 아니요. 택하신 사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건 이해가 가죠? 여러분이 영접한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것을 여러 가지 계명, 법도, 규례, 율례 이런 방식으로 1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많은 법도와 율례와 명령과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즉 완전히 말씀으로 인침을 받았어야만이 하늘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가지고도 인침이 안 된 자는 언젠가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의 해방으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6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고 하늘의 별들을 사탄이 땅에 떨어뜨리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사랑하고 내가 썩는 미랄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각 심령에 들어가서 치하시지만 방백들이 세운 제도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인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게 그 방백들에게 하라. 왜? 그 속에 만왕의 왕이신 임금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각 나라에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그 보호자를 하나님이 각 심령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 심령의 말씀에 하늘의 보호자를 두시고 치리하게 하시는 만유를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누가 이룹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루시니까 나는 오늘 또 죄지면 넘어지고 또 모레 어쩔 수 없죠. 인간은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형제들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각처의 모든 분들은 듣고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사역자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말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서신을 복음서에 보고 사도서신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이 말했는데 보면 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늘과 보호자를 함께 운행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때가 오래고 때가 다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본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나에게도 이 실체를 즉 믿음의 실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지금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실상을 좀 멀리 생각했습니다. 깨달으시고 돌이켜서 열심히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9편에 우리가 지금도 낭송하시는 19편에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하늘이 하죠. 그 심령의 보호자를 서시고
능력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그들에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 누가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담대히 말합니다. 저도 하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포할 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오도다. 해는 곧 예수 그리스도 빛입니다. 온 지구를 맑게 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치시는 해로 비유했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위한 장사가서 하늘 이 끝에서 저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사야 이런 말씀부터 하늘 저 끝까지 요한복음 빌립보서 계시록까지 운행하며 그 온 길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아멘. 가진 모든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자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그러셨죠. 예수님이 중언부은 이방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일 먼저 첫째가 각 심령 속에서 그 영접한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묵상만 해요. 깨어 기도해요. 청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물에 넘어지고 내일은 불에 타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이 기억나서 둘둘둘 묵상했다고 하면 도리어 하나님 이름이 너희는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깨어서 뭐라고 하셨는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내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준행할 때 여러분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접한 말씀이 하늘의 보좌요. 그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리시고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심으로 능력이 이 세상에 뭐 과학이 발달해서 행성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무궁하신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여러분 심령에 사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거룩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거룩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앞에 저를 휘 여기시리라. 근데도 우리는 어디 가서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예수님인데 나는 딴 곳에 있어요. 입으로는 말을 해놓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같이 가서 조롱하면 조롱을 받고 핍박하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비방하면 권면하고 어떤 고통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나라의 마음이며 아직까지 모르는 비틀거릴 인생들 안에 주님이 어서 그들에게 모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14만 4천이요 7천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옵소서 하고 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저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말씀이 많아서 나는 지금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하늘 어서 미가엘과 용이 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이 영혼은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중에 하나가 될까 하고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속에서 떨어뜨리고 근심, 염려 여러 가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도우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셨습니다. 그의 사자도 함께했고 우리도 함께 이겼기 때문에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있어 그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어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저희가 어린 양의 표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습니다. 자기가 영접하는 말씀이 나의 증거예요. 내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그 능력이 더하지 못합니다. 내가 영접한 믿음의 분량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중에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애는 믿음의 분순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직분이 달라 손과 발과 입과 귀가 그것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나의 본분이요 나의 증거인 겁니다.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땅은 내의에게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도 온전히 안전하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마지막 누구를 넘어뜨릴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람 마귀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용은 두지고 용이 권세를 준 짐승, 거짓 목자를 여기는 짐승이라 했어요. 그에게 다 경배하리라 했어요. 그 보좌와 권세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훈면하기로 이루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던 하늘이 바로 내 심령에 내려온 것 같아요. 아니 무엇을 더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 심령 안에 하늘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불에 들어간 이들 타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불못에 평소부터 칠근하다는 불못에 들어가서 그는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물이 그들을 엄몰치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죽음처럼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묵상을 하세요. 골방에 아직 내가 온전히 나와 하나님 단 둘이 있는 것처럼 너 옆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오히려 여러분이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불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내가 알던 하늘이 이때까지 때로는 율법 아래 매어서 내가 신음하기도 하고 이것이 나를 이 말씀이 나를 자유를 못 주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내가 아는 하늘이 성령의 불에 타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함부로 그날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기도 합니다마는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침령에서는 성령이 그것을 다 때가 되면 불에 타서 풀어져서 내가 알던 하늘은 간 곳이 없고 또 내가 아는 내 땅이 다 드러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앞에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낯선 한쪽 검만 있어도 소뼈도 잘라요. 그런데 성령의 그 낯선 검은 나의 혼과 영감의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고 나의 낱낱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묻혀있는 알지 못하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연단하고 실현해서 찌기까지 제하시는 정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나 해서 정말라는 음부에 내려가서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으로소이다. 회개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들었다면 내가 거룩해서 조금만 들었다면 바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자같이 나를 사냥하시며 주의 귀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자주 증가하는 자들을 갈마들여 날치시며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 조금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요 사도라도 머리를 들면은 마치 군대를 또 가르고 또 가려서 우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희리하셔서 다시는 머리를 못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단과 신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뜻은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의인이에요. 때로는 허물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지 우리의 허물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침을 받은 자는 저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낱낱이 내 패고를 다 시험해받고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사함을 그 피로 사함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모르느냐? 이사야 5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너희가 기억되거나 마음에 다시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할지니라. 아멘. 다시 생각나지 않아요. 옛날에 나의 그 율법 아래에 매어있던 것, 내가 자유하지 못해서 늘 그에 매달려 있던 것들이 다시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억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기억력까지도 나빠져요. 그만큼 망각하다. 세상 과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망각할 정도로 건망증, 완전 건망증으로 점점 세상이 사라져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은 점점 미련하게 하신다는 것이 고린도서 여러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일병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인 예루살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는 여러분이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픈 것이나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세상에 당했던 고통과 환난과 시련 이것은 이제는 없고 오직 아픈 것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영육간에요. 그냥 망각할 정도니까 아픈 것도 망각이 좀 되겠죠. 의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힘든 것이 없으니 이제는 여러분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새 땅에서 머물러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12두령과 12두령 중에서도 세 지파의 두령만이 먼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세 군사에게 두령에게 9군사를 도와주어서 같이 건너게 하라. 그래서 나는 지금 요단을 건넜다고 깨닫는 자는 건너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 두령과 군사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또 아직 백성 중에 있는 백성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요단 이편에 있어서 사업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것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450년 동안 이 땅에 복도 주신 하나님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불행의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기사를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날마다 곤고하심으로 우리 영을 지켜주셔서 고난의 3일길이 지나매 그날에 요나가 무태서 나와 다시 하나님의 길을 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다시 부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의에 거하는 바 내가 영접한 공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죽기까지 나의 생명, 우리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진전하여 나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신이 되어 죽어올지라도 그날에 충성된 사자들은 왕의 아버지 서신을 받고 적국날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때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요 많은 죽은 영혼을 더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신이 될지인데 주여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택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심령을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죽는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각 형제들 또한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넣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